여러분,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리더들을 중심으로 또 그 외에도 있는 줄 압니다. 그 큐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거기에 맞춰 하다 보면 새벽에 또 이렇게 한번 하고, 또 그 중에 은혜 받은 걸로 수요일도 나누고, 어떤 때 금요일 저녁에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이번 주제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큐티했던 말씀, 또 이 말씀이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제목 삼아서 그대로 그 본문을 가지고 신명기 4장 1절에서 7절 내용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삶과 축복, 약속, 그런 자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오늘 제목은 간단하게 실렸지만 다 실릴 수 없어서, 가까이 붙어 사는 자 삶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이 붙어 사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에 대한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더 가까이 붙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당연히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이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시간 되는 대로 같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2주차 주일이지만은, 두 번째 주일이지만 1월 달은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결심하고 방향을 정하고 결심과 각오를 다짐하고 간다면은 얼마든지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양질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러한 영적 실력을 쌓아서 멋지게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 샬롬, 토부, 그 행복을 나도 맛보고 누리고, 나도 간증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서 자체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 고별 설교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교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에 대한 정리와 함께, 그리고 결과, 왜 이런 결과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와 앞으로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그 땅을 얻고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인지, 그게 지금 모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십계명을 앞두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 절 읽어드리죠.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가가는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신명기 5장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 말은 모세 입장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그때 그 시점이 아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 입장에선 그들과 세운 언약이고,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금 현재적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적용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이 아니고 모세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현재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내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내가 행해야 될 실제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읽고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에게 오늘도 도전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쪽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보고도 그렇게 나아갔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너희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 여러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쭉 말씀을, 긴 설교를 드리는 거죠. 먹을 양식과 쉴 장소를 제공해 주셨고,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가로막힌 홍해도 갈라주셨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해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며,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너희들 먹였어. 적군과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신명기서에서 계속 강조하여 설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할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원망에 빠지고 불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계명을 받게 되는데, 밑에서는 빨리 내려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루하루가 초조하게 기다리던 저들이 모세는 죽었을까요? 왜 안 내려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모세마저 들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안 오고, 그러니까 막 얘들이 막 원망 불평 막 일어나다가 막 아론,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맡겨놓고 갔잖아요. 모세 형 아론에게 여보시오,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이거 우리 어찌 하란 말이요? 그래서 막 협박 내지는 막 분위기가 막 살벌하게 나아가니까 너희들이, 그때 아론이 처신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더니 만들어진 것이 금붙이 금덩어리 가져와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만든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래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보이는 하나님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야단 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절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원망 불평하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저들의 요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약속의 땅을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보내줬어요. 갔다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 기대가 됩니다, 들어갑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갑시다 그러면 좋겠는데, 다녀온 사람들 중에 10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면 개죽음 당합니다. 못 갑니다. 이거 우리 큰일 났습니다. 헛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모세 저놈 때는 우리가 이제 죽게 돼서 이거 너무 이거 억울해. 모세처럼 없애버려야 돼. 모세에게 돌을 들어 막 쳐 죽이려고 이렇게 악해도 너무 악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노예의 근성이 발동되었고 원망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너무 좋은 곳, 풍성한 곳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갑시다. 백성들이 안 듣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은 이미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불평 원망의 말이 딱 돌면서, 전염병이 돌면서 저들 다 같이 불평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것들 다 없애버리려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 그럼 좋다, 저들은 이 상태로 가나안 땅 들어가도 복인 줄 모르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고 원망 불평에는 저들 안 된다. 다시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광야로 돌아서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빙빙 돌면서 속된 말로 안 해도 될 개고생을 하다가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시체가 되고 맙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다 죽어나가. 여호수아, 칼렙, 모세 말고는 다 죽었어요.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믿음을 다 잠식해버리는 게,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게 바로 원망 불평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이 일어나려고 하면 이건 빨리 이거 방향 바꿔야지,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원망 불평 쪽으로 가면은 행복도 깨지고 믿음도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걸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돔 땅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 땅에서 불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불뱀이 막 물어서 독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이 퍼져 죽게 됩니다. 시딤 광야에서도 모압 여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바알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 따라갔다가 거기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 하다가 저들 다 저들 심판에 목을 매달 다 심판해버리고 그 여파로 24,000명이 하루 동안에 다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불행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경에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쫓고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인지 똑똑히 봐라. 이걸 거울로 삼으라고 성경에 기록해 우리에게 주었.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 기억하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께 바짝 붙어 살아야지, 떨어져 있으면 정욕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보이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세워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살면 그 땅에서 생존할 것이고 잘 살고 번창할수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의 손길은 떠날 것이고 심판과 징벌과 저주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토하는 설교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이 시작되었고 둘째 주 맞이하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면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결단해야 되고, 24년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손녀가 앞에서 제일 앞에 앉아서 설교를 잘 듣고 기록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는데요. 되게 이렇게 고개를 뭘 옆에서 묻더래요. 할아버지가 설교할 때 뭐 출근합니다. 어디로 출근하는 건지. 축원합니다가 출근합니다. 그렇게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발음을 잘해야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 뭐 출근한다 소리 그렇게 안 들었죠? 축원합니다 이 말을 출근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이미 약속받았고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복받을 마음, 복받을 우리의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실제 내 복이 되는 것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5장을 가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자들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죠. 비유를 통해서. 거기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믿는 우리들은 다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우리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는 걸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이 관계예요. 붙어 있는 거죠. 이게 하나 된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 같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떨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붙어서 살 때,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서 기쁨, 응답,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기도 응답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구하면 다 이루리라. 거하며, 조건은 거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표어이고 오늘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줄기입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2024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사셔서 정말 좋은 열매,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강, 그 응답의 열매 많이 맺으시고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정말 풍성한 열매가 있고 형통함이 있는 24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소원을 좀 품으세요. 이런 다짐을 좀 가져보세요. 나 하나님께 붙어 살겠다. 나 내 인생도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러한 복된 24년이 되기를 정말 원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의 삶을 어떤 걸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반대로 듣지도 않고 준행하지 않으면 살 것이요의 반대가 오겠죠?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있을 일이죠. 모압 평지에 있지만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다 같이 얻게 되리라. 얻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한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같이 지키라.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더하기 빼기 하지 말고 쉽다고 쉬우니까 이거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어려우니까 이건 뭐 어려우니까 빼지 뭐 자기 감정에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서 말씀을 들으나 취사 선택을 합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들려와도 내가 나는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나는 형편이 이러니까 자꾸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식대로 여전히 살던 방식 살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들이 강하게 작동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주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그 심정을 담아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까지 내용 가운데 지키라, 행하라, 지키라, 가감없이 지키라. 이것은 덧붙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키라면 지키는 거예요. 행하라고 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수식어가 붙지 않아요. 그냥 지키래요. 말씀을 듣고 지키라. 신명기에서 가장 모세설교 강조되는 것이 명령과 규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모든 말씀을 지키라 지키라. 이게 너의 사는 그러면 생존, 살 것이요 잘 살 것이요 더 나아가면 형통케 되리라, 번성하리라, 얻게 되리라. 이 모든 좋은 결과들이 지킬 때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연병이나 사고나 위험이나 적군으로부터 인하여 죽지 않고 네 생명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받은 말씀대로 듣는 자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야 함을 우리에게 분위기상 강력하게 제시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아니면 말씀으로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멘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달든 쓰든 받아서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나갈 때에 시편 1편 3절에 있는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는 형통함의 은혜와 복이 그런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밀착되어 있을수록 형통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이지요. 형통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 형통은 영육간에 영혼이 먼저 잘 되고 평안하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은 그 두려움이고 그것 때문에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걸 여유 있게 기도로 헤쳐나가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뛰어넘어가는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죽음 같은 것이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나 겁먹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거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자리로 그리 드는 삶이죠. 형통. 요셉을 보면 형통의 진정한 의미를 아주 리얼하게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매사가 잘 되는 영육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24년 하나님 가까이 붙어 사시면서 말씀 가감없이 지키라는 게 포인트예요. 가장 강조된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 행하라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써, 그러기 위해서 읽고 듣고 깨달아 묵상함으로써,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잘 되고 또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년도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런 간증들이 막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3절 4절에 바알부를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걸 다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 없이 이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들어있지만 이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깨달은 다윗은 시편 73편 28절 9절에서 27절 8절에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반면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결국 망하는데 주를 가까이 하고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처럼 복이 있고 그런 자가 정말 복되다고 하고 하나님 가까이 밀착하고 붙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아까 여러분 매일 한 장이라도 읽고 잠언 1장 날짜 맞춰서 읽고 조금 더 마음을 둬서 한 장씩 두 장씩 읽어나가면서 일독이라도 목표하고, 그렇게 못하나 하루에 한 장이라도 영의 양식이냐 먹으면서 매일매일 하면 그렇게 1년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게 말씀을 좀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로 더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아예 덮어놓고 주일날만 한번 들으시는 걸로는 여러분들 믿음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말씀을 매일매일 정말 펴야 됩니다. 매일 양식 먹듯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붙어 산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주님 몸된 교회를 더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공적 예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것을 또한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말로는 가까이 하는데 말씀도 멀리하고 주의 몸된 교회도 뭐 관심도 없고 또 예배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가까이 하는 모습이 될까요? 붙어 있으면은 그런 자,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의 복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 하나는 5절 6절에 지어보러 얻을 땅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붙어 사는 저희들 누구도 넘다볼 수 없고, 전쟁을 걸었다면 자기들이 패하고 뭘 빼앗으려고 왔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당하고 실패하고 또 그런 나가려 들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붙어 사는 저들이 탁월한 세계적인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 된다. 그 구약의 약속대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지금 안 믿는 것 말고는 참 세계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그러나 예수 안 믿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또한 저들은 놓치고 있다고 봐요.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가까이 붙어서 살면은 그런 자에게 약속, 지혜와 지식이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땅으로 들어가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가능한 대로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우위에 있고 선진국의 반열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나라 빼놓고는. 그러나 그 나라에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세계 3위권, 4위권의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들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그 나라. 여러분, 선진국의 반열에 있는 나라들은 결국 불교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유교 국가 중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G2에 속하지만 공산,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인구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모든 면에서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에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인 거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과 우리가 다른 게 뭘까요?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 수백 천만까지는 안 될지라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 예배하고 오늘 또 섬긴다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바로 지척에 있지만은 3대 세습하면서 그들이 신의 위치에 있고 지금도 김정은이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 없애버렸고, 십자가 떼어놓고 교회 없애고, 믿는 자들은 다 투옥시키고 죽이고, 이런 나라. 그래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고, 기갈 직전에 그래서 한 가지 핵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여 뭘 얻어내는 그러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태에 저들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수록,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나라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오늘날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요, 앞서가는 민족은 누굴까요? 재물, 돈 많은 것. 이건 돈은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돈으로 세계 1등 국가 못합니다. 돈 많다고.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 정말 세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하나 탁 터뜨리면은 그거 하나로, 스마트폰으로 삼성이 살리고 나라를 막 엄청난 일 그래 하듯이,
그렇게 그런 지혜와 지식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나라들 저 중동 지역에 많이 있어요. 기름 팔아서 막 돈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해요. 우리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이 약속이 당장 물질적인 부요함의 그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 붙어있는 자에게 주셔서 세계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고 그런 움직여 나가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와닿는 것이죠.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어도 선진국이 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도 후진국 상태에 있는 나라들이 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 가정들, 그리고 이 나라 더 나아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붙어 있음으로써, 가까이 있음으로써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세계를 품고 이끌어갈 수 있는 21세기 리더 국가가 되고 영향력 있는 이 나라가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붙어서 바짝 붙어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또 하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편에서 비결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다 같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십니다. 이게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니까 그 사람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군사요, 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역시 그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악인을 멀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 하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63편 8절.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쭙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에 나옵니다.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역시 하나님께 여쭙고 묻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이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다윗은 믿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기도의 쉬는지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도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게 인생의 가장 복된, 가장 능력, 힘 있는 자, 그 하나님 붙어서 주 안에서 완전히 붙어 살고, 그래서 붙어 사는 모습이 기도하는, 기도로, 모든 걸 기도로. 그렇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편히 잠자리에 잠듭니다. 평안하게 아침을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호흡도, 수술을 앞둔 사람도 수술제 들어가면서 하나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신다. 어디서든지. 부모는 못 들어가고 남편도 못 들어가고 아내도 못 들어가지만 수술실에 남모르는 낯설은 의사들 간호사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거기에 먼저 들어가 준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 믿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어떡하나, 실수할 너 많던데 나 어떡하나 하고 두려움에 떨고 들어간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붙드심을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사시는 모든 매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24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고 기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셔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유명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어록에 고백에 나오는 간단한 문장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숨 쉬지 않으면 살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백이고 어록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을 빌려서 말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살전 5장 17절. 그래서 여기에 기도 부분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과 함께 바로 살전 5장 17절 말씀이 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당위성,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 붙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줄기,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함께 살 거야, 하나님 가까이 살 거야, 이게 복인데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식사 기도도 하시고 최소 하루에 5분 이상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좋은 습관과 훈련을 가진다면 정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평안이 있고 응답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2012년 조사했던 그 결과를 좀 여러분 인용을 하면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비율에 대해서 중국 47%, 전혀 신이 없다고 믿는 비율 퍼센트가 일본이 31%, 그리고 프랑스는 29%. 우리나라를 말하려고,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15%.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야. 1000만 크리스찬이라도 나머지는 무속신앙이든 다른 타 종교를 믿는, 근데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도 그들 중에 11%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간절히 기도한대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막연한 기도가 됩니다. 그런 기도는 대상이 분명치 않으니까 말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충만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 안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 풍성한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은 물론이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나를 통해 되도록, 그런 삶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빛으로 나타내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도록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가련한 인생 한 푼 달라고 손 내미는 그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돈은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선포했고, 그는 그 즉석에서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켰고 살렸고, 그는 일어나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고 순종할 때,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런 자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2024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정에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궁금해지도록, 저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참 착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래, 교회 다닌대. 그것만으로도 입을 열어 예수 믿으세요 얘기 안 했는데 저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이고 충분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집에서 말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염려, 불평도 교회에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거기서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하고 마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기도를 게을리하느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어록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 하나님에 붙어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그 하나님 나라 기쁨과 평강의 복을 이곳에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붙어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준행하는 사람, 지켜나가는 사람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2024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결단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 있고 손해볼 때 있고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 동안만 간절함으로 기도할 텐데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었으니 귀로 들려온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 제가 2024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바랍니다. 붙어 살겠습니다. 붙어 삶인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함으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